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1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주먹이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중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중거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나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에게 원망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시되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다. 13절 다 같이 가까이 나가는 자 그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멸망해야 하리까. 아멘.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권,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권을 도전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야, 너만 백성들을 이끌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로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제사장도 아론만 왜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 중에도 여호와께서 계시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직접 나가겠다. 너 아론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도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제사 드리고 우리도 직접 하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 일을 시킴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원망하거나 반역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이 그 고라당 일당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에게 소속된 모든 이제 집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다 삼켜버렸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또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이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쯤 되면 이제는 그들이 그만둬야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향으로서 백성들 위해 덮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회중들은 다 연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역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피어나는 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연기를 갖다가 계속 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향기로서 그들을 가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한 것처럼, 바로 그 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예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의 공로가 항상 우리를 덮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그 예수의 공로의 향을 피워서 그 향이 나를 이렇게 가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이와 같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공로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공로의 향이 항상 우리를 가리웠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그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 같은 그런 지팡이가 있는데, 각 지파의 이제 두령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각 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각 족장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다 쓰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총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증거계, 그러니까 법궤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놔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그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기운이 어떤 지팡이를 통과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지파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 지파, 그 가문을 택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근데 그 12개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성막, 회막, 중거기 앞에 놓여 있었으나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운이 통과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그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기운이 밤새도록 통과해서 그 죽은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트게 되고 싹이나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 이게. 그 한밤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통치하는 그 위치에 선택한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심으로 다시는 이렇게 그 지도자,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나고 이게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린 사건이 그 8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족속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셨어요. 이거 뭐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머지 지파의 족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를 그저 자기들 손에 걸머 쥐었습니다. 9절에. 이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반면에 아론의 지팡이에는 중고기 앞으로 가져다가 그 가지가 나고 그 한밤에 그 지팡이에서 가지가 나오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그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중고기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보관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선택을 받아 셈을 입어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을 꽉 막고 다시는 원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중거기 앞에 계속 두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말자, 도전하지 말자, 그것을 늘 인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한 것은 레위 지파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혹독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레위가 여동생 딥나의 사건으로 세겜성 추장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찍어 죽였어요.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하고 사돈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쏘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그 할례를 그런 보복용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그냥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찍어 죽이는 그 사건이 아주 잔인하게 세겜 족속들을 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죠. 창세기 34장에. 그러니까 이들의 분기와 노여움이 너무나 혹독하고 맹렬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버렸다 이게. 그래서 야곱이 레위를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욕정으로 처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저주를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저주는 레위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도 이러한 정신에 대한 저주죠. 자, 이 저주에 속하는 레위를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일정한 자기들의 지역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기업을 주었어요. 땅을 주었어요. 거주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거주 지역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것은 바로 레위에 대한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어리로다. 그 저주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때 모든 지파들이 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모습으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갖다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셨어요. 그때 레위 지파만큼은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동조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허리에 칼을 차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종들을 진영을 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오가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막 그들을 도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자기 형제들도 있고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인정과 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분노로서 비록 자기 동족들이요 이웃이요 친구요 친척들이지만은 그냥 도륙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레위 지파가 나를 시원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땅에서는 사실 흩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곁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로 세우시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들을 흩으셨고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족속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갈 곳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곁으로 모아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이 경우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늘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자, 레위 지파는 버림받은 지파였어. 온 이스라엘 중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야. 갈 곳 없는 지파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신 거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의 법조로 삼아서 정말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 바로 늘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이러한 은혜의 법칙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이건 자연의 생명력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으로 어떻게 다 죽음 메말라 버린 그 지팡이가 싹이 돋는다는 것도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그것도 하루 저녁 만에 세상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되어진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늘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은혜 속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도 이것을 모릅니다. 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돼. 값없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중들이 왜 그토록 죽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나오지 마라. 함부로 너희들 가까이 나오지 마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나와라. 그 제사장들도 자기를 아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데도 우리가 다 망해야 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망하여야 하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을 보거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지, 그러면서 레위인을 보면서 참 너희들 수고한다. 참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 우린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린 저주받아 우린 영원히 떠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 참 수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다가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뽑혀서 참 수고한다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다 그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시더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요,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속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생활 속에서도 조용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감사하면서 이것만으로 평안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되거든 그때 하십시오. 그냥 교회 모든 일도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이런 정신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인간의 열심과 경쟁심으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은혜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하고 시키면 그때는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직접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거 되어진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서 저주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직접 그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저주받은 자 영원히 유리하며 떠들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저들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저렇게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저 은혜 속에 영생이 있고 참 생명이 있구나.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또 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은혜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해야만이 내가 성취해서 내가 이루어야만이 된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법칙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된 나를 생각하며 그쵸 우리가 주어진 일에 감사하심으로 나가면 참된 자유, 참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그것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존된다. 나는 산다. 이 마음, 이 정신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만을 택하셔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은혜 그 정신으로 나도 일평생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지탱하는 것 주의 은혜로 지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아버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세우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그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유지되는 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워집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요 우리는 패역한 자요
우리는 다 멸하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예수의 긍휼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예수의 거룩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내가 건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 나에게 속한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은혜만 베푸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고, 우리가 오늘도 강건하기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치유되기 원하오니 이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가 아버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분마다 막힌 것은 아버지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부분은 또 막아주시고, 강건하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흐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여져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육체적으로 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아버지 쾌활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그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아버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속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은혜의 통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마구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 아버지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정말 넘치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 교우들의 가정이 아버지 소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생업의 터전이 소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소생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에도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의 영은 아버지 저주받은 영이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에서 정말 유리하고 방하는 별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 하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의 공로가 우리 내 영혼에 임하여져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분을 얻어서 우리 영혼에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우리 영혼의 햇빛 비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셔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같은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육과 혼과 영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에도 우리 아버지 범사에도 내 영혼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덮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 주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항상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그 감격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강서제의 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종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사오니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